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자주 들리던 곳이 있습니다. 잠실 교보문고는 송파구에 있을 때는 자주 그곳을 갔고, 여기 대구에 내려오기 전에는 광화문에 있던 교보문고 본점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요즘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베스트셀러도 전시해 놓고 신간, 그리고 특별히 북소믈리에들이 이 책은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책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확인하고자 교보문고를 자주 갔습니다. 또 그곳에 가면 또 다른 분위기가 있는데,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책 열심히 보는 분들이 참 많았죠. 마치 도서관 같은 그런 서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아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책 냄새, 향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책 곰팡이 냄새다라고 하는데, 교보문고 내려가면 아주 독특한 그 책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이 달짝지근한 냄새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마치 책을 더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대구에 내려와서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현대백화점 아래에 있던 교보문고를 갔는데 똑같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참 특이하다. 책 냄새가 이렇게 다 똑같을 수 있을까? 그리고 대구 본점에 있는 그 교보문고 갔더니 또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책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이 비슷하게 만들어낸 자신들의 시그니처 향기, 즉 디퓨저를 품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살펴보니까 이 디퓨저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제 방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에 방에 딱 들어갈 때마다 이 냄새가 확 풍길 때 내가 책을 좀 더 읽어야겠구나, 조금 더 말씀 묵상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향기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향기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줍니다. 또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자기가 주인인 양 가득 채우는 힘들이 있죠. 그리고 좋은 향들은 사람의 마음도 포근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존재를 벽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간을 가득 채우며 과시를 하죠. 이게 향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그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품어낸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원래 랍비 출신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생계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랍비들은 각자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졌는데 그는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군인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군인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을 설명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승리의 향기입니다. 승리의 향기.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 그들은 개선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개선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적군을 죽였을 때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개선식을 준비를 하죠. 이 개선식은 그냥 국민의례 수준을 넘어가는 종교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또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장군을 칭송하면서 정말 전투를 잘했다, 그렇게 추켜 세워주는 시간이죠. 로마의 개선문부터 주피터 신전까지 그들은 긴 개선 행렬을 합니다. 그림을 띄워져 보시면 선두에는 정부 요인과 원로들이 먼저 행진을 합니다. 저 그림에는 그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 즉 나팔수가 개선 나팔을 불면서 들어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꽃이나 여러 가지를 막 뿌리면서 환호를 해주죠.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적의 포로들 혹은 장군들입니다. 이렇게 전리품을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악사들과 향불을 들고 있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개선행진이 국민의례가 아니라 종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숯불을 넣고 향을 태웁니다.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하얀 향과 노란 향이 아주 자욱하게 저기에 깔리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도시 한복판을 이렇게 자욱하게 감쌉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탄 장군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욱한 연기를 콱 뚫고 나오는 이 장군, 그 장군은 온몸에 향이 쫙 감기면서 그 향이 도시로 쫙 퍼져가죠.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이 앞서기 전에 향기가 먼저 이 도시를 감싸안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로마 사람들은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향기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면서 박수를 쳐주죠. 이 향기는 굳이 개선 행렬 옆에 서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담을 뚫고 문을 뚫고 들어가서 온 동네에 승리의 향기로 도시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도 언젠가는 저 개선 행렬 속에 있으면 좋겠다. 저렇게 이겨서 내가 이런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라.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향기를 품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그런 승리의 향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억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 그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삽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 대상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걸까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라는 것, 그건 분명히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군대 용어로 하면 피와 식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와 싸워서 이기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죠. 사람하고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두운 영들과 싸우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영, 분리의 영, 힘을 과시하는 존재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피와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먼저 보냈던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서로 분파를 이뤄서 싸울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개척자인 바울에게 도전을 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를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 즉 구약 성경에는 간혹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보이지 않는 권세, 정세들과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거고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피와 식별을 잘못하면 사람들과 싸워 이기려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그게 피와 식별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이렇게 그 대상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어두운 영과 정세와 하늘의 공중 잡은 권세들과 싸워라 하고 하면서 로마 군인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우리가 싸우는 방법, 로마 군인에 그대로 빗대서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밟는 땅에 평화를 누리도록 그곳에 가서 평화를 심는 것, 그러면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뭔가 이겨내고 분열하고 깨뜨리는 게 아니라 평화를 심는 것. 그리고 내가 보호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누가 막 쳐들어올 때 내가 방어하는 수단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 그것을 가지고 싸워라.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것, 그 또한 말씀 속에는 대부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모습은 로마 군인을 비유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라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군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런 힘을 의지하는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이게 아주 역설입니다. 십자군을 일으켜서 뭐 힘을 가지고 한 것은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었고,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를 십자군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사랑으로 이기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개선 장군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죽음의 향기를 이깁니다. 그리고 분열의 향기, 싸움의 향기가 아니라 평화의 향기를 내고 은혜의 향기를 품어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이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믿음에서 내가 자꾸 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가 날 뿐입니다. 악취가 날 수 있죠. 죽음의 냄새 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에게 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분별을 합니다. 우리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어서 다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배어 나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을 한다면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너의 냄새가 난다, 죽음의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 믿음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향수를 뿌린다고 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포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또 구역 모임 하실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영역 혹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서로 은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러내라.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되 온전한 향기를 드러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데 우리의 강한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외국에서 장거리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두 번의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중간에 내렸다 올라탔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화장실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화장실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 보니까 이거 폐쇄된 건가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운전자가 베테랑인 것 같습니다. 탈취제를 정말 잘 뿌리네요. 쉴 때마다 화장실에 탈취제를 뿌려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또 다른 버스를 탔는데 중간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내렸는데 올라타니까 이 냄새가 나지 않았던 차에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옆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분이 얘기하기를 아마 운전기사가 이런 차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탈취가 아니라 향수를 뿌린 것 같다고. 향수를.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는 곳에 탈취제가 아닌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생각으로는 향수가 그 악취를 덮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분자 구조 때문에 악취가 향수와 합쳐서 증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악취가 나는 거죠. 아마 휴게소 들렸을 때 향수를 뿌리는 바람에 차에 타자마자 이 악취가 사라진 게 아니라 향수와 섞여서 더 큰 악취로 차를 가득 채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는 것, 이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과 오늘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잡하게 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채우고 순전함이 아니라 내 꾀로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히려 악취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악취가 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살아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때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품고 있는지, 아니면 순전함과 그리고 혼잡하게 함을 없애지 못하고 잘못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품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될 곳이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겠는가? 상식적으로는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행렬 안에는 개선 장군과 원로원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적의 포로들과 적의 장군들도 함께 행렬을 합니다. 승전보를 외쳤던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가 승전의 향기입니다.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걸어가던 적들에게는 이 향기는 너무나 힘든 죽음의 향기, 고통의 향기입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그들이 느끼는 정서는, 야, 이거 우리가 죽으러 가는 길 아니야? 전쟁에서도 졌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모욕감을 당하는구나. 똑같은 향기인데 죽음의 향기로 느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좋아하느냐?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겁니다. 아,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싫은, 그냥 밉고 싫은 죽음의 향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고 괜찮은 일을 해도 그냥 미운 겁니다. 그 세상을 보면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세상의 30%는 나를 지지해 줄 테고 세상의 30%는 그냥 싫어하는 것이고 나머지 40%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죽음의 향기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냥 싫은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향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가 느낀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반대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악취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악취로 변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십시오.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십시오. 생명의 향기. 더 나가서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 저 사람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 공기가 훈훈해진 것 같아.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생명의 냄새가 활짝 피는 것 같아. 그냥 기분이 좋아.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전제는 믿음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 내가 믿음에서 날마다 실수하고 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매사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겨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나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때 내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 로마 군인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있는 곳에 가득 차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너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바꿔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억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려고 하지만 먼저 그 전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이기는 것에 방점을 둬서 마저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데 내 순전하지 못함 때문에 나의 오염된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때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죽음의 냄새라고 싫어한다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고 기도합시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구역 식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우리 이렇게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주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냥 내 생각으로 싸움에 이겨서 십자군처럼 하나님 힘으로 이겨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낮아짐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주님, 우리의 악취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죽고 온전히 내 삶을 감싸 안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곳에 생명의 향기를 펼쳐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것이 생명의 냄새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그리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이겨야 하는데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싸우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주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고 겸손함으로 살고 사랑으로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다가 우리가 순전하지 못하여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 삶에서 악취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로 바꾸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펼쳐져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공기가 변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와 향기가 변하고, 내가 있기에 이웃과 혹은 직장의 향기가 변화되어서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차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넘치도록 나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